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일찍부터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송하며 기도로 하며 또 말씀으로 덧입어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에게도 빛으로 영접되어서 그 빛을 다시 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살아나는 아이들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속에서 보호하심을 잊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평생 동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험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름진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연약한 몸들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한 것이나 또한 형편에 어려운 것이나 환경에 힘든 상황들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가 빛으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를 직역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직역하며 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비행하셨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로 바꾸면 빛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우리는 흔히 아무런 어떠한 의심이나 의문도 없이 창조의 일을 그냥 우리의 개념, 우리의 시간 안에 가두어서 그냥 일주일의 플랜, 타임테이블 안에 가두어서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어로 직역이 된 성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시제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어 문법 시간이나 잘 들었으면 아마 뭐 현재형, 현재 진행형,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한 때를 알리는 그 동사의 변화들을 좀 들었을 겁니다. 히브리어 역시도 그런 시제들이 있는데 우리 그 영어보다도 훨씬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그들의 성경의 시제대로 봤을 때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좀 오류가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표현법에 의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2절을 풀어봤을 때 좀 쉽게 풀어서 아직 땅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어둠, 곧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시간이 아주 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암흑 같은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절정에 이른 6째 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 이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6째 날, 첫째 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the day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를 이루신 그 어떠한 특정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시각, 때를 가리키는 게 더 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더 데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땅을 가득 채우며 만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8절의 명령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인간 통치의 확장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도록 하는 게 인간이 지음받은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도록 하는 데에 사명을 받은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 절대자를 반역하고 자신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게 거절당하고 또 부정되고 인간 역시도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던 그 깊은 어둠의 심해 속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돌봐야 할 인간의 그 이탈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찬절은 이러한 흑암 속에 다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다, 빛이다 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셨는지를 그의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쓴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먼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볼 때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께서 물 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역시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창조와 구원 역사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는 따로, 구원은 따로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창조와 구원은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그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실제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로 인하여서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재개된다는 것이며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에게 비치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한테 그 빛을 전하고 발할 수 있는 처음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존재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이 성탄절에 주께서 빛으로 오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창조주이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다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셨고 그가 바로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시는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운행하시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빛을 발하는 참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어린 주 예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이 먼저 그 어둠에서 깨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